오늘은 드디어 끝나가는데요. 욥기 29장에서 35장까지네요.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욥기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니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이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밤낮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를 그가 죽이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톡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음이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가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리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할렐루야. 욥기 29장에서 35장까지 읽었습니다.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 이런 제목입니다. 욥기는 자칫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14장까지가 1차 변론, 또 21장까지가 2차 변론, 또 31장까지가 3차 변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제목처럼 책망하는 엘리후, 이렇게 해서 세 번의 변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론의 내용은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인과 율, 또 인광보에 준해서 욥이 세 자녀가 죽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집 네 기퉁이가 무너져 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이런 거 봐라. 세상 사람들도 다 뿌린 대로 거둔 것처럼 너도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욥은 아니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듯 나는 의롭다, 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 신랭이를 결국 인간은 변론만 하지 답은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 이후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죠. 굉장히 심도 깊은 고학입니다. 29장에 보면은 욥이 1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누구나 욥을 보고 입을 삐죽거리며 현실만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욥이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욥이 변론하는데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냐면 화를 냅니다. 32장에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람 종족 부스 32장 2절에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니라. 5절에도 세 사람에게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화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곁길 가는 것은 화로 눌려서 그래요. 야, 봄철이 되면 막 잎이 나고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에 잎이 나고 새순이 나는가 싶어서 가서 돌을 떠들어보면 돌 밑에 눌려있는, 누렇게 떠있는 새싹을 보게 돼요. 눌렸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눌리면은 그에 대한 그 자양분이 자라지 못해서 곁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울증 환자들이 대부분이 과거에 집착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보면은 나중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도 풀지 못하는 숙제를 이 엘리후가 화를 내서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천만이가 예수님이 오신 이는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로 눌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사람의 관계에 눌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표출을 못해요. 그래 은둔이라고 하죠. 은둔, 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자기만이 홀로 굴을 들어가고 담을 쌓는다고 말해요. 담을 아무도 내다보려고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게 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은둔을 하게 되는 굴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지 않아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말한 대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눌려버리면 사람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원래가 어떻게 관계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관계를 대화하며 관계를. 그래서 구역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구역은 작은 소교회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늘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잖아요. 자꾸 자기를 표현해요. 우리 알파 코스의 특징이 뭡니까? 배우는 것을 자꾸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을 해보는 거. 그래서 죄도 우리가 태워도 보았잖아요. 죄를 십자가에 못도 박아왔잖아요. 죄 씻음을 성찬을 또 마지막 주에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하나님은 본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게 자꾸 화를 내서 눌립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말이 4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깨달음을.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것.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서 적용하는 사람이 자유라 하는 거죠. 말씀을 머리로 이론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달은 거예요. 고통 가지고요. 왜 고통이 안 나니까요? 문제만 있어서 고통이 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욥의 주장은.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도 고통이 올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판단을 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고통은 하나님이 복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고, 고통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아갖고 당신의 자녀들을 다치하는데 그것조차도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 사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사단도 피조물이야. 귀신도 피조물이야. 우리도 피조물이야. 모두 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우리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 앞에 다가오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며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메가폰이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절망에 빠져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거든요. 진짜 어려움을 당해봐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중도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구 거기 없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다가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원죄의 문제거든요. 오리지널 신. 인생은 창세기 1장 2장 외에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 있어요. 그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인간의 보는 수준이지, 하나님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짓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을 가보면 죄가 없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하나님의 식구예요. 그것이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될 때까지 죄와 벌에서 나오는 얘기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나요. 도망가는데 곧 잡히려고 하니까 마치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에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구덩이에 죽고 여기도 죽고 그러니 떨어지다 그냥 확 잡아채는데 나무 뿌리를 잡은 거예요. 딱 잡으니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걸린 거예요. 위에 보니까는 호랑이가 올라오면 더 잡아 죽여버린다. 밑에를 보니까는 뱀들이 구렁이 독사들이 떨어지기만 하면 혀를 낼름거리고 너를 잡아 먹어버리겠다. 밑에는 구렁이 독사들이 잡아먹으려고 위에서는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 거기서 매달려서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줘 발발 떨고 있는데 얼마나 매달려서 기진맥진하고 지쳐있는데 세상에 쥐가 이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흰 쥐하고 까만 쥐가 갉아먹는 거예요. 흰 쥐하고 까만 쥐가. 그래 갉아먹어서 언젠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옆에 꿀이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꿀을 낼름낼름 혓바닥으로 빨아보는 거예요. 자, 위에는 호랑이가 올라오면 잡아먹겠다. 올라갈 수도 없고 떨어지자니 손을 놔버리면 구렁이 독사에게 잡아먹혀 죽을 것 같고 안 잡아먹고 가만히 있자니 까만지 하얀지가 갉아먹어서 언젠가는 판단이 나는 거고 그래도 죽은 것은 죽더라도 꿀을 따면서 혓바닥으로 꿀을 핥아먹어요. 이 인생이라는 거 인생이 죄와 벌에서 까만지 하얀지는 밤과 낮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밤과 낮이 지나면서 우리 쭈글쭈글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언젠가는 죽는다. 위에 가도 죽고 밑에 떨어져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까만지 하얀지가 갉아먹어서 죽고 그러면서도 달콤하다고 꿀을 따먹어 해버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을 잘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고 죽어가고 열심히 해도 늙어가고 죽어가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을 인생은 해결할 수 없어. 가만히 있어도 고통이잖아요. 떨어져도 고통, 가만히 있어도 갉아먹고 고통. 인생은 좋은 날이 여러분 생각해봐. 인생 뒤안길에 욥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어디서 왔냐?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욥의 세 친구들이 변론만 하지 답을 못 줘요. 세 번의 쟁론을 엘리우, 소발, 다윗 계속해서 변론을 세 번이나 했지만 답을 못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누구도 이 고통을 답을 제시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33장 9절에도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다 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의롭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나는 없다. 그래서 해결은 33장 23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걸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해답은 예수님께 가야 해답이야.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가난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욥처럼 고통이 다가와 알지 못하게 다가와. 그래 한 고비가 지나가면 또 한 고비. 뭐 노래가 있잖아요. 사박자 축복, 사박자 노래인가 뭐 있잖아요. 끊임없이 다가와. 바다 물결 봐요. 찰랑찰랑해서 왔는데 그 다음에 바다가 또 오려고 그 다음에 파도가 또 오려고.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강 넘어 강이요. 이 고통 지나면 저 고통이 오고. 우리 아들 딸 귀여워요. 인맥 뺑할 때 이 애가 어서 뒤집기만 하면 좋겠다. 뒤집으니까 걸어. 아이고 그러니까 말썽 피워라. 어서 지 혼자 오줌통 싸면 좋겠다. 그걸 또 가리면 해요. 어서 유치원 갔으면 좋겠다. 이제 아이고 귀찮다. 유치원 가면은 아이고 이제 어서 초등학교나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졸업 어서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다. 중학교 졸업하니까 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니까 남자아이는 어떤 군대 갔으면 좋겠다. 여자아이는 어서 취직하고 시집 갔으면 좋겠다.
시집가고 그러니까 또 새끼를 또 낳아가지고 맡겨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 애 또 손주들을 길러. 그 손주들을 등살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길러서 보니 자기가 다 늙어버렸어. 애 하나 낳아가지고 끝끝내 우리는 고통 속의 연속입니다. 행복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아빠 때입니까? 할머니의 때입니까? 엄마의 때입니까? 다 고통이 있어요. 시집장가 못 가면 그게 고통이고,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가 못 가서 걱정이지만 장가 가면 애기 낳고 애기 맡겨서 또 끊임없는 것이 인생이야. 누가 이 고통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냐. 근데 그 해결은 33장 23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 그 사람 중보자가 오시면 그 정당성을 보여주길 것이다.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님이 오셔야 나의 모든 중보자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랴. 대속, 중보자, 대속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해답은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와야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김용원 목사님 늘겠지만 백문 일답이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와요. 물질의 문제도 오고 부동산 문제도 오고. 그러나 욥기에서도 고통의 문제는 해결 못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고통은 답은 못 줘. 그 해답은 주님께 가고 예수님께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안식. 하늘나라 가면 안식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저께 천국 간 날 2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어요. 보니까 저기 5월 8일 2년 전에 어버이날 소천하셔서 5월 10일 날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모처럼 형님들하고 만나서 저기 시흥에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가신 이후로 형제간들이 만나서 어머니를 생각해보고 어머니를 찾아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어머니 만나는 그 소망 가지고 삽시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머니 가는 길을 우리가 안 갑니까? 저도 가야 되고. 근데 막내가 60이 회갑에 넘었구나. 그렇죠. 큰형님이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작은 형님이 70이 넘고. 그러니까 인생들도 다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을 날만 밖에 없지 않냐. 예수 믿고 어머니 가신 길, 아버지 가신 길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십시다. 요셉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을 내가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형수님을 축복해달라고. 요셉이가 형들을 다 먹여 살리고 기도한 것처럼 저도 영적으로 형님들을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형님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답이에요. 오늘 답은 내일 모레 이제 오늘 모르고 못 만납니다만은 하나님이 답변을 해요. 여봐, 하늘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천지 만물 만들 때, 해달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내가 뭐 할 때 뭐 건들기나 했냐? 도와주기로 했냐? 모든 것은 내가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하나님이 답변하고 욥기를 마치면서 갑절의 복을 내가 주노라. 끝까지 네가 나를 의지했으니 갑절의 복을 받고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 새벽 예배 안 오시지만 집에서 들으면서 욥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답은 있다 없다? 없다. 욥기는 고통의 답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누가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답이다. 고통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죄 지어서 저 사람 저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얘기는 고통의 답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착하고 의롭게 사는데 갑자기 죽잖아요. 우리 우성이 얘기했지만 우성이 같이 착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죄 지어서 누가 지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나도 당할 수 있어요. 나도 이번에 수요일 날 목사님 한 분이 최선옥 목사님 얼마나 건강하고 여장부라고 하고 여대장이라 했대.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무거운 거 잘 들고 뭐든지 잘했다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하루도 한 번이야,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야. 우리 최창선 장로님 생각나라고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해요. 손을 보니까는 뭐 어저께 보이더라고. 막 이 호수를 끼워놓고 막 사람한테 찔러갖고 핏줄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는 줄여갖고 피가 한 바퀴 돌아가고 한 번 또 들어온대요. 두 군데를 꽂아갖고 피를 이틀에 한 번, 하루 살았다 하면 또 그 이튿날 가. 근데 온몸에 피, 그 혈관을 건드려 보니까 피가 다 빠져나가고 다 들어오니까 이 피 혈관들이 막 보대껴가고 온몸을 두드러 맞은 것 같대요. 그 고통을 누가 얘기하냐 이 말이야. 파김치.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1년 안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오셨는데 그나마 여기서 7시간 붙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저 가서 헥헥거리고 그런 양반이 그래야만 여기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7시간을 앉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회개하는 마음이요. 건강한 자도 기도 못하는데 그 몸을 그 피를 그 이틀에 한 번씩 수혈을 하는데도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7시간을 기도한다니까요. 그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피 안 걸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니. 그러면 그 고통을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매를 맞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그분 얘기잖아.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병이 왔을지 꿈에라도 상상이라도 했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판단하지 말고 누가 뭐 해서 망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답을 중요하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계세요. 의인도 데려가 버리고 젊은이도 데려가잖아요. 3살짜리들 왜 데려가요? 모르는 거예요. 세월호로 이태원으로 그 젊은 생때 같던 아들 딸들이 죽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못해요. 단지 우리 아들 딸들이 먼저 가든 뭐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도 선하시다는 거 인정하는 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셔. 우성이 데려갔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 한일성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선하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욥이 그러잖아요. 10자녀 다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이 답이야. 우리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죽으면 남는 건 믿음밖에 없잖아요. 돈, 명예, 권력으로 못 가잖아요. 대통령 저렇게 싸움박질하고 저지만 저렇게 큰 소리 치고 MBC에다가 막 압력을 넣고 막 떠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 봐야 5년이면 내려와야 돼. 죄 있으면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보람되게 살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